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아래서 사셨는 줄로 믿습니다. 법이라는 것은요, 규정 혹은 법률 이런 것들은 어디에나 있고요, 또 언제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법이 존재하고 있고요, 문명사회든지 아니면 비문명사회든지 심지어는 부족사회라 할지라도 법은 존재합니다. 자유국가뿐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국가도 법이 있고요,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가정에서도 법은 있습니다. 다양한 법과 법률 혹은 규정이나 규칙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각기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컨대 싱가포르 가면은요,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을 수 없습니다. 껌 씹으면 벌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80만 원. 놀랍죠? 담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담배 피우는 거 말고 소지하는 것조차 불법입니다. 담배 소지하다가 걸리면 얼마인 줄 아세요? 약 800만 원. 2번 걸리면 따블이 됩니다. 일명 벌금 공화국이라고 하죠. 따라서 법을 잘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잘 알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보고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우회전 방법에 대한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가 시행됐죠. 잘 모르고 가다가 걸려서 과태료 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1분 딱 잡았는데 1분 만에 몇 명이 걸렸더라. 한 10명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계속 걸린 것 같아요. 줄줄이. 그렇게 법은 계속 바뀌고 또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법을 잘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구약에 나타난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종류가 다양하죠. 그리고 그 율법도 각기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율법을 그 의미와 의도, 목적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도 영적으로 정말 큰 손해를 보고 때로는 정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의미 그리고 의도와 목적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오해했고 그래서 율법을 왜곡해 버렸고요. 그래서 큰 손해를 봤던 것이죠. 어떤 손해요?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손해. 그리고 지금 우리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율법의 진짜 의미, 진의를 알지 못한 채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혹은 법으로만 보고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알지도 못한 채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여전히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큰 손해이고 아니 낭패를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요, 문자로만 보면 사실은 성경은 다 법입니다. 명령이고 규례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문자적인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법으로 주어진 거거든요. 사실 말이라는 게, 이 언어라는 게 그 자체에 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명령과 규칙 혹은 옳고 그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컨대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남자 화장실에 가면 소변기 앞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무슨 이야기예요?
너 절대로 바닥에 흘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흘리는 거는 나쁜 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그 안에 선과 악이 그리고 옳고 그름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가까이 오라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 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죽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로만 보면 정말 살벌한 법입니다. 반드시 죽는다. 무트라는 단어가 죽고 또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숨어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만 봐서. 그 말씀의 초점은요, 그 진리는 선악과를 먹으면 너 반드시 죽여버린다.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그 말씀의 진의는, 초점은 먹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해서 살아라. 왜? 너는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아라. 그래야 네가 진짜 안식이 있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 평안이 있다.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혹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숨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통해서 다시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혹 내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는 내가 심어놓은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나의 용서의 은혜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다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초점인 거예요. 그러면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만, 법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도망치고 숨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율법이나 제사 제도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다 지켜야 산다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 생명나무 앞에 나오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문자로만 보고 오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법을, 율법을, 제사 제도들을 법으로만 여겨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지켜내면 그 모든 것을 자기 의로 쌓고 교만해지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걸 잘 지키지 못하면 낙심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고 도망쳐버리고 떠나버리는 것. 이게 인본주의적 성화론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성전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데 네가 뭔데 나보고 아니라고 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 성전 지도자들의 모든 의를 다 부정해버리고 기각해버렸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화가 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진의, 예수를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왜 성경이 말씀의 진의가 예수냐면 말씀 자체가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그 말씀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말씀이 원래 예수님이셨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거든요. 그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법률들, 명령들은 다 진의가 예수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를 계시하고 있고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성경에서 예수를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만 보면 다 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명령이고 규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구약은 율법이죠. 사회법이나 시민법 혹은 의식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약은요, 윤리와 도덕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빠지면 그렇습니다. 다 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빼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율법주의 혹은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악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를 빼고 법으로만 보는 그들에게 심판과 멸망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지옥행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가 없는 법으로만 보면 결국은 예수가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죽어서도 그들은 지옥에 가지만 문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예수가 없는 그들, 말씀을 예수로 보지 못하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그곳이 지옥이잖아요. 모든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율법도 다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셨고 율법을 수여하셨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율법도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 어떤 언약이라고요? 은혜의 언약이다.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했어요. 그리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왜곡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 율법의 종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주의나 기복주의보다도 더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인본주의적 성화론인 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가 없거든요. 이 인본주의적 성화론 안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그 은혜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법으로만 보고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의 의로는 자기 의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뒤에서 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예수가 없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하나님의 법으로만 붙들고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도 천국에 가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바리새인들처럼 천국을 막아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복음의 원수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들처럼 예수를 죽이는 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고 계실까요? 일반적으로는요, 율법은 예수님과 대립하거나 혹은 복음과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예수님과 복음 혹은 은혜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율법의 무대 중심에 밝은 조명을 받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가 아닌, 예수가 아닌 행위, 규범, 명령, 그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대의 중앙에 계시지 않거든요. 한쪽 구석에 계십니다. 그리고 밝은 조명 아래 있지 않고 어두운 그림자 속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세히 주의 깊게 무대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 보이셔요.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서 보려고 해야만 보이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보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다 율법은 행위의 법으로만, 법과 규례와 명령으로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율법의 어디에 숨어 계실까요? 율법은 그 제정자이시고 수여자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을까요? 먼저 율법은요, 그 자체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왜요?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율법 자체가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다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품을 드러내냐면
율법은 그것을 제정하신 그리고 수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먼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요, 주님께서 만드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셨을 때 자기 백성들,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조율하거나 타협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선언해 주셔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시다라고 선언해주고 그 율법을 제정하시고 수여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율법은 예수님의 거룩하고 정의로운 성품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율법을 크게 구분하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은요, 완전 무결한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의식법은 정결과 성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법은 공정과 공평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모두가 진짜 성결하고 정의롭고 악이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시고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은 예수님의 지혜와 선하신 그분의 그 사랑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도덕법이나 시민법에 담겨 있는 그 삶의 원리들은요,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도덕법, 시민법은요, 모든 제국과 문명 사회가 법과 원칙의 기조로 삼을 만큼 그 안에 정말 탁월한 지혜와 통찰력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셨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주님의 그 특별한 사랑과 선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적인 면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예배나 언행, 가정생활, 노동, 가난, 압제와 상벌 제도,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그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고 그들의 삶을 지켜내고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들을 배려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율법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도덕법이나 시민법은 죄가 야기한 불법과 혼란을 올바로 시정하는 거고요. 바른 가치와 질서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의식법은요,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회복시켜서 당신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게 하는 데 목적이 있죠. 따라서 율법은요, 타락하고 부정한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심을 통해서 당신과 그 생명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예수님의 주권적 그리고 신적 권위를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정의로운 그리고 지혜롭고 선하신 그분의 성품을 증거해주고 있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이 예수님을 그분의 권위와 성품과 삶을 드러내고 계시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율법 아래로 오셨어요. 율법이 예수님을 드러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율법 아래로 아예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당신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 율법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에게 도구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아들의 명분은 그냥 명분만 그렇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의미가 입양, 양자 삼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녀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율법의 정죄를 스스로 그 당신에 직접 다 받아내시고 율법의 저주, 그 죽음 아래 노임을 통해서 원래 율법 아래에 있던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것,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권을 되찾아오다라는 의미거든요.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팔려버린, 빼앗겨버리는 우리를 당신이 직접 대가를 지불하시고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게 속량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고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 아래 오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다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해 내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모세오경, 율법은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선지서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이야기하는데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성경은 성경 전체라고 했죠. 모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을 완전하게 했다라는 것은 이 완전하다, 원래 의미가 가득 차게 하다, 꽉 채워서 완성하다라는 의미예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세목들 하나하나들을 다 지켜서 완성해 내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율법의 하나하나를 다 지켜서 완성하셔서 그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율법을 완성해 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서 그 율법의 저주를 당신이 직접 다 받아내심으로 율법의 저주,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이 완성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십자가를 통한 그 은혜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그 율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완성하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내신 그것은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목 하나하나를 다 지켜내서 완성하고 그 율법을 완성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아내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율법의 세목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다 지켜내서 완성하러 오셨고 그렇게 완성해 내셔서 우리에게 그 의의를 전가시켜 준 것이라면 사실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 가능성이 열린 거거든요. 우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서 율법의 의의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려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도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그 의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은요, 율법의 세목을 다 지켜서 완성해 내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모독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심판을 받아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해 내신 겁니다. 성경은요, 율법은 사실은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미완성됐던 겁니다. 그래서 완성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요? 꽉 채워서 완성해 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꽉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써 성경을 꽉 채워서 완성해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성경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딱 끼워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은, 율법은 완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 안에 딱 들어가심으로써 그 자체로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자동차를 만드는데요, 다 만들어 놨는데 완벽하게 다 조립해 놨습니다. 부품 하나도 안 빠지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핸들이 없어요. 완성된 거 아니죠? 핸들이 없으면 자동차는 뭡니까? 고철덩어리입니다.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냥 고철덩어리인 거예요. 핸들이 거기에 딱 끼워져야 진짜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율법은 핸들 없는 모든 부품이 조립된 자동차와 같았던 것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심으로써 거기 핸들을 꽉 박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죠. 완성하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고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만 율법의 완성이 되는데 예수님이 다 지켜서 완성해낸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율법의 세목을 다 지키지 않으셨죠. 그리고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율법들도 많았습니다. 여자에 대한 율법도 많거든요. 여성의 그 정결례에 관한 율법도 있는데 예수님은 남성이셨기 때문에 그런 율법들은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세목을 다 지키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 지킬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 지켜서 완성해냈다 할지라도 그러면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겠죠.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는 걸 선고하고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의미하죠.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선고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완성되게 동일한 단어입니다. 플레로라는 단어.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야기하는 완전하게 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해내셨다라고 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요, 예수와 십자가로 결론나지 않으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법, 명령, 규례로만 남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정죄와 심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과 지옥의 형벌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죽어서만 아니라 살아서도 지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어렵죠? 근데 어떡하죠? 진짜 어려운 부분이 남아있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얼핏 보면 율법은 1.16까지라도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세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봐서 생기는 오해이고 왜곡입니다. 문자 밑에 숨어있는 진의를 보아야 된다니까요. 예수를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로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 진의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산상수훈을 다시 나누게 되면 그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지가 없어진다. 없어지기 전에는 하는데요. 이 없어지다, 지나가다. 전에는 이 없어지기 직전이 아니라 그때까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는 때 언제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죠. 그날입니다. 재림의 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고 떠나간다 라고 말씀하죠. 오늘 없어지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천지가 없어지다와.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러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지금 있는 이 천지는 다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지나갑니다. 율법의 1.16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다 이룰 것이다. 완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점과 획. 이 점은요, 히브리어에서 가장 작은 문자인 요드를 의미합니다. 작은 따옴표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따옴표. 가장 작은 것을 지칭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그 파리가 똥만 싸고 가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죠. 우리 말도 그렇죠. 님이라는 단어에 점 하나 딱 지키면 뭐가 된다고요? 남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것 같아요. 획은요, 작은 뿔, 맨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 문자의 꼭대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지 한번 좀 띄워주시죠. 예, 저게 히브리 문자들인데요. 예, 알레, 페트, 기멜, 달레, 헷, 와우, 자인, 헤트, 테트 쭉 나가죠. 요드라고 있죠. 저기 작은 따옴표처럼 생긴 요드 보이시나요? 예, 그게 점으로 표현된 거고요. 획은 작은 뿔, 맨 끝, 그 자인이나 테트, 라멧, 차데 뭐 이런 것들 보면 위에 이렇게 따로 꼭대기 부분, 원뿔 꼭대기 끝 부분들처럼 튀어나온 게 있죠.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는 됐습니다. 하지만
점과 획은요, 단순히 히브리 문자의 그 기표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작은 항목, 그 세목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작은 것은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예수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 뿔은 구원의 뿔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 요새, 바위, 방패시다 하면서 나의 구원의 뿔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다 하죠. 누가복음 1장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뿔은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획이라는 것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1차적인 의미의 율법의 가장 작은 세목들, 항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이 땅에 가장 작은 자로 오셔서 정말 지극히 작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뿔, 예수님을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 그렇게 예수를 품고 있는 것이고 예수를 계시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1.1획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율법이 예수를 담고 있고 가리키고 있고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진의라니까요.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가 그겁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법과 규례로만, 명령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를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그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초등교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게 진의라니까요. 따라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다시 풀어드리면 이 땅의 종말 재림의 때까지는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17절의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19절이 풀립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시죠. 이 계명,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뭐였죠? 계명의 점, 지극히 작은 것으로 오신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것을 버리고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계명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도 그 진의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문자로만, 법으로만, 규례로만 보고 지키고 가르쳤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실제로요, 문자적으로 이 율법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점과 획 하나까지도 다 지켰던 사람들이거든요. 율법에 없는 것조차도 만들어서 규례와 규정, 유전들을 만들어서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완벽하게 지켜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율법의 세목까지 다 지킨 것을 의미한다면 이들은 다 지켜낸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하죠. 그 흠이 없다는 게 완벽하게 다 지켰다라는 거거든요. 바울도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점과 획까지 다 지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지 않은 법들까지도 규정들까지도 만들어서 지켰다니까요.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죠.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여기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귀 자식이다 그랬죠? 니들 아비가 마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너희는 천국에 안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천국문을 막아서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라고 하죠.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을 천국 못 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천국은 크고 작음에 서열이 없다고 했죠. 차등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모두가 다 큰 자예요.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게 천국 들어가서 작은 자로 산다, 정말 뭐 개털모자 쓰고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의미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동일한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니들 천국 못 가. 너희들이 율법의 세목 하나까지 다 지켰지. 근데 그 안에서 누구를 뺐어요? 나를 뺐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천국 못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빼고 가르쳐버리면 율법을 아무리 다 잘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만들어서 지키는 사람들을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누구예요? 그 계명, 그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로 보고 가르치는 사람들, 바로 우리잖아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에 합당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를 빼버리면, 그리고 문자로만 보면 모든 성경은 법과 명령, 규례로만 보게 되고 바리새인들처럼 그것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할지라도 천국 못 간다는 것이고요. 다 못 지켜도 예수만 보고 그 십자가, 그 은혜만 붙들고 살면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20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20절 보십시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 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죠. 이 더 낫다라는 게 비교급이 아니라 다른 종류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의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와 다른 의를 갖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비교급으로 쓰였다면 우리 중에 저부터 천국 못 가요. 그들보다 더 의롭게 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삽니까? 말씀드렸죠.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지. 이 중에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의가 아니라니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법으로만 보고 그들은 율법의 세목 하나하나까지 다 지켜야 하는 그 의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의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직 다른 의, 예수의 의, 그 십자가의 의로만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율법의 세목을 다 지켜서 완성한 게 아니잖아. 내가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아내서 완성한 것이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장 33절에 가니까 그 나라, 그의 의를 구해라 라는 거예요. 그의 의가 바로 이 의입니다. 십자가의 의, 예수의 의,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더 착하고 선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겁니다. 그게 7장 12절 말씀인 거예요. 5, 6, 7장이 다 우리가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결론을 거기서 맺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율법과 선지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그 완성이 어디에 있어요? 대접하는 데 있잖아요. 7장 12절로 가서. 우리는 본문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서 시간이 되니까 조금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나중에 이 부분 나눌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하죠.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황금률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남을 대접한다고요? 삶의 처세술이죠. 용의 주도함이잖아요. 예수님이 그것 가르쳐주면서 이게 너희의 황금률이다 이렇게 살아라 하겠어요? 최소한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 주시려면 야 네가 대접받고 싶지 않아도 대접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대접해라 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적어도 그렇게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저라도 그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건 비난받을 만한 일입니다.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남을 대접하라고요? 그거는 정말 음흉한 생각이고 자기의 보상과 반대급부를 기대하면서 하는 정말 기분 나쁜 대접이에요. 상대방이 그거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가 원하는 게 있어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네? 그 뇌물이죠. 대접입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대접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아내심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대접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인정해 드리는 게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니까. 이게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거라니까요. 그러므로라고 7장 12절에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보십시오. 그러므로가 그 결론으로 봤는데 받을 만한 내용이 그 앞에 없어요. 근데 율법과 선지자의 결론은 그 받을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아무튼 그때 가서 말씀을 좀 더 나누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율법은요, 예수와 십자가와 대립하거나 예수와 복음의 대척점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 안에 그 은혜와 복음이 담겨져 있고요. 율법이 예수와 십자가를 계시하고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했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표면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있는, 말씀의 이면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찾으시려고 해야만 돼요. 그래야 보인다니까요. 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율법과 윤리, 도덕에 매여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이 아니라, 율법에 종된 삶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한 삶, 예수로 가득한 삶, 진짜 예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